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해서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멋진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승리를 통해서 이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 아주 기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만큼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반대로 이 싸움에서 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권위가 땅 밑으로 쭉 꺼지는 것처럼 그들의 권위가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지요.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예언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제 곧 비가 내리리라. 그런데 거짓말처럼 갈멜산 전투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이 비가 온 사건은요, 그 당시에 비를 주관하는 신, 그 신이 아합 왕이 믿는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 전투와 그리고 가뭄 가운데서 비가 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구나. 그리고 아합의 권위를 꺾어버릴 만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꺾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만천하에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과 광대하심을 보고 그들이 이제 깨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전역에는 회개의 운동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운동이 다시금 막 피어오르는 그 일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엘리야는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비가 내린 후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회개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부흥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이 회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이 엘리야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450대 1로 싸웠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없는가?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본인이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 일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처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영적인 무력감, 영적인 우울감,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이 헛수고였던가? 왜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는가?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가 목숨 걸고 일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인가? 왜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영적인 우울감, 그리고 무력감에 빠져서 그가 있는 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버립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동네인데요, 갈릴리 호수 좀 밑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도망치듯 나오는가 하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 하면 남유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동네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남유다의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동네예요.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이죠. 북한 그 수도 평양에서
부산으로 도망갈 것과 비슷해요. 거리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지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망쳐 내려왔어요. 그가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온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무력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가장 먼 쪽으로 도망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요, 이세벨을 피해서 영적인 무력감을 안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이세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이세벨과 맞서 싸웠어야 해요. 이세벨이 아무리 독한 여자라도 그는 이세벨과 싸워서 이겼어야 합니다. 싸웠으면 이겼을 거예요. 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군사도 없잖아요. 그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세벨도 당연히 그 악독한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해도 이세벨과 맞서 싸워서 전투를 벌였어야죠. 그러면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세벨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더라.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벌어지는 현상은 뭐냐?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 분명히 싸워야 되는 걸 알아요. 내가 이세벨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이긴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듯이 이세벨을 물리칠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회피합니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나와 마주하는 것을 피해버립니다. 다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침체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이 엘리야처럼 말이죠. 분명히 싸우면 되는데 피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배를 빠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그런 것 제외하고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예배를 빠진다는 것 여러분 상상한 적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몸이 조금만 아프면, 때로는 조금 피곤하면,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를 빠져버려요. 코로나19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TV를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상상도 못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예전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 빼먹지 않고 어쨌든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내가 일을 해야 될 거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런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걸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되는 것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모르겠다. 코로나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스스로와 마주하는 것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 가운데서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아프고 또는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또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집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 충분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냥 빠져버려요. 잘못인 줄 알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려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석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그냥 틀어놔요. TV 보듯이. 그리고 왔다 갔다 이 일 저 일 다 하죠. 우리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잘못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걷잡을 수 없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걷잡을 수 없이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부엘세바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또 가는가 하면 광야로 가요. 광야. 이 부엘세바 밑에, 바로 밑에 광야가 있거든요. 또 밑으로 또 내려갔어요. 계속해서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해요. 밑으로. 원래 자기 사역하던 곳에서 계속해서 밑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로뎀나무 밑까지 내려가요. 로뎀나무 밑에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건, 밑으로 내려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어요. 그의 사역지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남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원래 북쪽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북쪽을 떠나서 남쪽에 와 있는 거죠. 자기 사역지 이탈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이제 더 이상 사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다가오면 회피한다 그랬습니다. 회피의 단계를 넘어가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 하면 이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밑에서 들어 누워버려요. 여러분, 들어 누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모든 게 다 귀찮다는 거예요. 옛날에 열정적으로 일었었잖아요.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비가 오는데 여러분 뛰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뭐 하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다 귀찮다. 450대 1과 싸운 것도 그것도 이제 다시 하는 거 귀찮고, 내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나는 귀찮고, 그냥 나는 누워 있다가 그냥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다가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힘든 가운데서도 붙들고 그리고 지내왔는데 당당히 이제는 포기해버려요. 힘들면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냥 핸드폰 들고 보면 되지 뭐. 차 타고 다니면서 핸드폰 틀어놓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빠지면 경건 생활 귀찮아서 안 합니다. 옛날에 열정적으로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게 이제 귀찮아져요. 옛날에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뭐 당연히 오는 거죠. 이제 그게 귀찮아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인가 자꾸 귀찮아지고 그리고 하기 싫고 안 해버리고 하면 그건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 때문이에요. 영적 침체. 그래서 귀찮아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라는 것을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2022년 이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코로나 오기 전보다 더 앞에 있는가? 오히려 뒤로 퇴보해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어서 그것이 너무 갈급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였느냐, 아니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어서 점점점 내가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아져 버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해버렸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닥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그 상황, 그 사건들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올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회피하고 모든 것이 그 다음에 귀찮아져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싫고 사역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이 엘리야에게 보내줘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요,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19장 6절, 이 다음 절이죠. 6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일어나서 먹고요, 다시 누워 자버려요. 그래서 이안 프로반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열왕기라는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는지도 몰랐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쭉 빠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영적 무감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만졌어요. 오르만지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오르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천사인지 사람인지 꿈인지 생신지 그냥 먹고 다시 자버렸어요. 여러분, 영적 무감각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유대인들에게 막 선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선포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지 모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곡을 해도 애통할 줄,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천국 복음의 말씀, 기쁜 복음의 말씀을 막 선포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니, 세리도 창기도 기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아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영적 무감각 현상이 나타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한나가 술 취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물론 이 한나가 너무 열정적으로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고 술 취했는지 기도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사장이나 되는 사람. 영적인 무감각이 되면요, 이것이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는지, 나를 만졌는지, 꿈인지 생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안 나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제는 성경 읽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옛날에는 마음이 답답하고요,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뛰게 하지 못해요. 교회를 안 나오든 기도를 안 하든 말씀을 안 듣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이란 말이에요. 영적 무감각.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이거 제외하고 그 어떤 것 하나에도 영적으로 민감함이 없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영적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무감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무감각에 빠졌습니다. 회피하고 모든 것이 귀찮아서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영적인 무감각함, 하나님의 말씀도 듣던 그가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는데 천사인지도 모르고 다시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다시 깨우는 거죠. 그러면 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동시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또는 많은 상황 때문에 조금은 뒤로 물러가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자버리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먹으라는 것은 뭡니까?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일어나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깨어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누워서 그냥 육신적으로 잠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너는 이제 여기서 누워 자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 이제 깨어나야지.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일어나. 깨어 여호와를 만나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뒤에 말이 참 재밌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무력감으로 그냥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목적지를 정해준 거예요. 너 가야 할 길을.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 일어나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도대체 어디를 목적지로 해서 가라고 얘기하셨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목적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호렙산 하니까 여러분 자주 듣지 않던 산이죠. 호렙산은 시내산과 똑같은 말입니다. 시내산의 다른 말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곳, 네가 가야 하는 곳은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호렙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 모세에게 호렙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부르잖아요. 이 모세가 이 애굽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수해 준 곳, 율법을 준 것도 바로 호렙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제까지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회피하고 포기하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너 지금 누워있지 않느냐? 너는 이제 옛날에 너가 만났던 하나님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났던 것처럼 너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너 이제 깨어서 여호와를 만나야 돼. 새롭게 만나야 돼.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거 꾸역꾸역 눌러서 빼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것이 바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요, 엘리야가 이 체력이 방전이 돼가지고 그냥 누워서 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도대체 이 호렙산까지 어떻게 가느냐 말이에요.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주 40야를 걸쳐서 갔대요. 마치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있었던 것과 똑같지요. 40주 40야를 40일을 걸리는 그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무슨 힘으로 가냐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어떤 힘으로 간다고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불,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엄청난 변화, 그것을 그 힘을 힘입고 40주 40야를 체력이 떨어진 그가 무쇠 같은 다리로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 같은 만나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가요?
우리로 치면 그냥 밥 먹고 된장찌개 먹고 가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신비한 능력으로 가지 않고 그 밥 먹고 가라 그럴까요? 그 힘에 의지해서 가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체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밥부터 먹어야죠.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적인 고갈을 채울 밥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까? 내가 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고 이 바울에게 임했던, 다메섹에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내게 주셔서 내 다시 일어서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밥부터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본부터. 내가 다시 덮어놓았던 성경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덮어놓았던 성경책 다시 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새벽자단을 다시 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한 일어서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내가 이제까지 잘 다니는 거 포기했던 거 그거 회피했던 거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덮어놓았던 성경책 펴서 읽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안 하면 영적 침체,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이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렙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굴 안에 있으니까 나가라 그런 거죠. 왜 나가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굴 앞에 나가잖아요. 그가 하나님 굴 앞에서 만나잖아요.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었고 지진 가운데서도 없었고 불 가운데서도 없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본부터 밥 먹는 것부터 성경책 하나 읽고 내가 기도 다시 시작하고 내가 새벽제단 다시 쌓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후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요? 두렵지요?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 잘 걸어왔는데 다 던져버리고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나 모르겠습니다. 나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사역도 내려놓고 봉사도 내려놓고 말씀 보는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았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려니까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영적 침체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가라. 나와서 나와 대면하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죠. 굴 속에 숨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나가야지. 두려워도 부끄러워도 죄송해도 나가야지 세미한 음성도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성경책 펴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때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길을 돌이켜. 너 이제까지 잘못 왔어 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에서 또 여기 광야에서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로뎀나무 밑에서. 네가 이때까지 왔던 길 잘못 온 길이야. 다시 돌아가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왔던 길 되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죠. 너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바알 선지자가 싸웠던 거, 네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 너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돼. 돌이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기하고 귀찮아서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있던 그것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새 힘을 줄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잖아. 너 이제 다시 돌아가. 내가 했던 사역을 감당해 하는 겁니다. 영적 회복은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곳에 다시 돌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다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활했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22년 새해 표어가요, 깨어 여호와를 만나자예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지었는가 하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잖아요. 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다 핑계를 대고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거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켜 내 원래 사역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돌이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너무 중요하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면 깨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면 코로나인 대로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깨어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깨어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다시 새벽 제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다시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도 만나 뵙고 다시 우리의 사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코로나 핑계 대고 이제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이 연약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그럼 예외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서 못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외식하지 않으십니까? 외식 다 하잖아요. 여러분 뭐 마트 장 보지 않습니까? 다 마트 장 보죠. 여러분들 여행 안 가십니까? 여행 다 가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날 교회는 못 오단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 같은 인생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까? 옛날에 그가 사역했던 그것이요,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만약에 그가 그냥 진짜 죽어버렸다면 옛날에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안 빠지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 침체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집에 덮어놓았던 성경책 펴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영적 침체를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이 한 해는요,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달려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